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기도하십시오. 또 연약함이 보일 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태도가 영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죠? 부끄럽지만 그래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저는 부끄러워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쫓아가는 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멀찍이라도 쫓아가려는 이 신앙인의 모습과 아니면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를 이끌고 자신의 목적대로 하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의 제목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 전체를 보면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목적이 우리가 장차 이루고 싶은 어떠한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목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목적 이야기하면 목적을 소망으로 두고 목표로 두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고3 수험생들의 목적을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들은 단기간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네,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너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직장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직장인들에게 너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빨리 승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와 목적들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도구가 되어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좋은 대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이 우리를 이끄는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또 빠른 승진과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러한 대학, 직장, 승진, 건강, 성공, 돈 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않고 수단이 목적이 될 때도 있고 목적이 수단이 되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CCC에서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면 모든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나는 질문들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의 생활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모든 백문에 백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네,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으로 이뤄가고 있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들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또 직장 승진, 성공, 건강, 이 물질 등등,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살다 보면은 수단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수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삶의 목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의 사람인지를 좀 한번 구별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목표를 향해 주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예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리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은 모두 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닐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주님이 막 멈춰서라 라고 하지 않고 끌려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사람은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따라갔지만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왜 끌고 다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의 목적과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모든 행동들이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목적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체포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없어져야만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단지 이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다녔다라는 것.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끄는 목적은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이 권력과 명예일 뿐이었죠. 그래서 죽이는 것이 이 수단에 불과했고 목적은 자신의 자리, 권력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종교, 여러분 신앙, 이 두 가지 단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신앙이라 말씀드렸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묻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고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죠. 종교는 속박이지만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종교는 나를 얽어맸지만 신앙은 나를 풀어줍니다. 종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내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 따라서 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것이 이 복음서에서 이 성경 인물들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제시되는 이 말씀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춰서는 것,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 이 예배가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의 편안함을 위해 있는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곳 저곳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게 있는 습관과 경험들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멜로디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킬 것이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었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직 종교적인 하나님이 수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을 죽이면서 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끄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질러도 죄인을 벌할 때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과 증인들을 내세우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만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의 계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60절과 6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찬송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해야 할,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드러내야 할 사람, 바로 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죽일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에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요란한 행동과 말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합니다. 사실 진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형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셨는데, 결국 그들은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진짜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 증언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마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이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예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다라는 것. 저는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 보이기에 침을 뱉고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끌고 가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셨습니까? 왜 거짓 증언들의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 고난은 시작에 불과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끌고 다닐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끌고 다닐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멋지게라도 따라가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배신을 했어요.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는 장면까지 보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 유익함의 부와 증가와 넓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수단으로 여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촌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수단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나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달라고, 목표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